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양옆을 돌아보면서 인사하실까요?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참 반갑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박수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찾는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이고 소망이었어.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넌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못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형제자매여, 형제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고. 난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제자 주님 그 11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알아서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어두워져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알아서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아멘. 지금 이 시간 오늘 우리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고 은혜를 사모하게 하셨사오니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셨사오니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며 주님 우리의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주님의 이름 크게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것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여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주여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시며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우리 입술을 열어서 주님의 영광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사명자로서 부름받았사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아버지 주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아버지 우리가 순종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하오니 주여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아버지 항상 함께 하시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그 사람께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은혜를 간과해서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모든 은혜를 주시옵고 우리가 그 은혜들 하나도 빠짐없이 마음밭에 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뜻을 구하오니 주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심을 바라며 하나님의 도우하심을 바라며 사명자로서 거룩하게 살아나가는 우리 모든 백오동산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고통받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그들에게 평강의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모든 어려움들이 오늘 이 시간 기도의 자리에서 깨끗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고 회복되어서 그들도 같이 이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예배드리게 우리와 함께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을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종의 모습은 가려 주시고 지금 이 시간 사람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선포하라고 주시는 말씀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종을 사용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각자의 모든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그 모든 소원의 말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응답하시사 복을 내려주시고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 아버지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이 예배도 받아주시옵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447면입니다. 구약성경 447면 사무엘상 23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내 군대를 치는 일일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서금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라 하신지라.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예, 반갑습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살아가고 계세요? 하나님 정말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중 맞으세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는 사람이기보다는 먼저 내 힘으로 해보고 그것도 안 되면 다른 사람의 도움 한번 구해보고 그것도 안 되면 그제서야 마지못해 하나님의 도움 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맞으신가요? 그렇게 살고 있으면서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저는 그때 학생이었습니다. 그때 들었던 말씀이 너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물론 부끄럽게도 저는 지금 그때 회개했던 마음 그대로 100% 그대로 살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지금도 제 마음에 살아 움직이셔서 정말 제가 어딘가 뭐 잘못 살고 있는 것 같은데 하고 할 때 한번 마음을 한번 딱 그어보는 시근석으로서 제 삶에 자극하는 것 같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야 하는 것은 이 말씀은 저에게만 해당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역시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쓴 편지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느 정도로 쉬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것일까요? 조금 과장되게 말해서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기도해서 아침도 거르고 점심도 거르고 저녁도 거르고 자기 직전까지 기도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뭔가 응답을 주실까요? 그것을 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물론 내가 무엇을 할 때마다 때때로 바로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받아서 그대로 행동할 수 있다면 정말 좋겠지만 바울이 말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그것과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은 신자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을 적극적으로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언제나 명심하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생각이 때때로 걱정과 두려움으로 분노한다든지 낙심함으로 인해서 내가 죄를 지을 것 같을 때, 범죄할 것 같을 때 그때 바로 하나님께 기도로 내 생각을 전환하고 또 그 기도로 전하는 내 생각을 감사함으로 전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삶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다윗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그일라 지방이
블레셋에게 약탈당하고 있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구원하러 갈지 말지 하나님께 먼저 여쭙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일라는 유다 지파의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숨어 있는 곳은 아둘람 지방이었고 꽤 가까운 지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후 상황을 살피지 않는다면 다윗 실망이네. 당연히 가야지. 그거를 또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다윗의 상황이 녹록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지금 현재 도망자 신분이고 지금도 사울의 군대가 다윗을 잡겠다고 쫓아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백성들의 노랫소리 때문에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 다윗의 삶은 계속해서 인내하는 삶, 도망치는 삶이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전쟁에서 이제 크게 활약하면은 국서로 삼아주겠다 이렇게 사탕 발림을 하기도 하고 또 악령에게 사로잡혀서 다윗에게 단창을 던지기도 하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모든 것을 인내하였고 사울에게 맞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그 스스로도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인 사울을 감히 자신이 해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이와 같은 생각은 사무엘상 24장 10절에 잘 나타나 있었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아멘. 그러나 다윗의 이 같은 생각을 현재로서 사울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은밀한 방법으로 죽일 수 없다라는 판단이 들자마자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공개적으로 쫓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친구 요나단과 아내 미갈의 도움으로 무사히 도망칠 수 있었지만 블레셋 지역으로 도망갔을 때 가드 왕 아기스가 자기를 탐탁치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미친 척을 하고 도망가야 했고 또 그 이후에 놉성의 아히멜렉과 제사장 85인이 자기를 도와줬다는 그 이유만으로 그 사람들이 다 죽고 또 놉성읍에 노소를 막론하고 있던 사람들이 다 죽었다. 사울이 다 죽였다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얼마나 마음이 몰리는 상황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다윗의 입장이었다고 하더라도 그일라 지방이 약탈당하고 있으니까 거기 도와줘야 된다라고 얘기했으면은 먼저 하나님 앞에 물어봤을 것 같아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지금 좀 위험한데. 조금 더 솔직하게 얘기해 보면은 저는 묵살했을 것 같아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지금 내 코가 석잔데 거기 왜 가냐? 막말로 나부터 살고 봐야 뭔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엄밀히 말해서 그일라 지방을 구원해야 되는 의무는 아직까지는 사울에게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무엘에게 왕을 구할 때 이스라엘을 외적에게서 구해줄 사람을 구했고 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가서 기름 부어라 이렇게 얘기하실 때도 비슷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9장 16절입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다윗의 입장에서는 내일도 아닌데 내 코가 석잔데 무시하면 안 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사울 보고 알아서 하라 그래 해도 별 문제가 없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다윗이 아들람 지역에 있었을 때 다윗과 함께 찾아와가지고 합류한 사람들이 거기 구하러 간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3장 3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자기 상황도 좋지 못하겠다. 딱히 자기에게 책임이 있는 것 같지도 않겠다. 자기를 지지해주고 따르고 있는 사람들의 여론도 부정적이겠다. 그냥 무시해도 되었을 일이지만 다윗은 그 일을 놓고 2번에 걸쳐서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 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다윗을 따르는 무리 중에는 선지자 갓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는 선지자 갓의 도움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다윗에게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라고 응답하셨고 다윗은 그 길로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 400명을 데리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침략에 맞서서 오히려 블레셋을 약탈하고 블레셋의 군대를 무찔러 버립니다. 이렇게 다윗은 자기의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외적의 침입에 고통받는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했습니다. 그러면 뭔가 좀 좋은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또 그렇지가 않아요. 사울이 자기를 잡으러 내려온다는 말을 들었고요. 또 하나님께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여쭈었더니 그일라 사람들이 자기를 배반하려고 하고 있대요. 사울이 자기를 죽이러 오고 있다는 그 말을 들은 다윗은 이번에는 이제 자기를 찾아온 그 놉성의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이 자기를 찾아오자 그가 들고 온 에봇을 통해 하나님께 여쭙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에봇의 구성품인 우림과 둠밈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그를 쫓아오는 것이 맞고 그일라 사람들이 너를 배반하려고 하는 것도 맞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처음에는 400명이었지만 그일라를 구원하고 나서 600명으로 늘어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데리고 광야로 피신합니다. 이 사건에서 조금 이상한 것은 사울의 태도입니다. 분명 14장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까지만 해도 사울은 자기 의무가 뭔지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의무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을 외적에게서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 사람은 그대로 했어요. 물론 불순종했기 때문에 사무엘이 당신 이제는 이스라엘의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셨습니다라는 말을 듣긴 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그는 자기의 역할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지에서 용사들을 모집해서 외적과의 전쟁에서 매번 승리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사람이 그일라가 침략당했다는 소식에 그일라를 구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그일라를 구하러 온 다윗이 어디인지 드디어 알았다. 야, 이번에 내가 다윗을 잡아 죽일 수 있겠구나. 다윗이 성읍에 들어갔으니까 갇혔다. 하나님이 이번에야말로 나에게 다윗을 넘겨주셨다. 이렇게 기뻐합니다. 물론 이제 사실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배반하려고 했던 것은 괘씸한 일이지만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다윗이 그들을 구해준 것이 참 고마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일라 사람들 입장에서는 종전에 놉성이 어떻게 멸망했는지를 들었습니다. 다윗을 도와줬다는 이유만으로 놉성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죽었어요. 그 중에는 제사장 85명도 있는데 제사장조차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냥 다 죽여버립니다. 사울이 이같이 잔악한 행동을 하는데 그일라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우리도 죽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괘씸하지만 이해할 수 있는 행보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 외적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구해내야 하는 사명을 지닌 사람이 이제는 자기 백성을 구해내기는커녕 다윗이 그 성에 있다니까 그일라 성까지 다 같이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학살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의 학살의 대상에는 심지어 제사장마저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래놓고서는 다윗이 그일라 성에 있다는 말을 듣고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구나. 이렇게 자기의 망상을 하나님의 뜻과 동일할 선상에다 놓고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다윗을 주셨다. 이렇게 자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와중에 그가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는 말은 어디도 등장하지 않아요. 다시 말해 사울은 자기 권력을 유지하는 것에만 눈이 어두워져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았으면서 하나님의 뜻과 자기의 망상을 동일선상에 놓는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잡아 죽이려는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사명을 깨달아서 점점 더 성장해 가는데 정작 먼저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울은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구할 생각은 하지 않고 영적인 시력이 소실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의 보호자가 아니라 이제는 학살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매일매일 구해야 하는 이유가 매일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걱정거리가 찾아왔을 때 우리에게 힘든 일이 찾아왔을 때 그 찾아온 일들로 인해서 분노와 낙심의 몸을 그대로 맡겨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때로는 상황을 바르게 분별할 기회도 얻지 못해서 사울과 같이 이렇게 엉뚱한 일에 하나님의 뜻이라면서 그릇된 행동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이 모든 자기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그에 순종하였던 것 같이 지금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도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두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윗과 사울의 모습에 대해 적나라하게 대조시켜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도망자 신세였지만 자기에게 찾아온 사람들을 맞아들이면서 자기의 왕으로서의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았던 다윗과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도 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는커녕 자기 망상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겼던 사울, 이 둘의 모습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의 중요성에 대해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에 사명자로 부름받은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행동하였던 것처럼 왕같은 제사장들로 부름받은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왕 대신 하나님과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해주어야 하는,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불러와야 하는, 인도해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도 항상 자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그일라 사람들이 자신을 배신할 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일라 성읍에 어떠한 분풀이도 하지 않습니다. 다윗도 사람인데 어떻게 섭섭하지 않았겠어요? 서럽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자기의 왕으로서의 사명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참 왕 대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도록 인도하는 사람이지, 이끄는 사람이지 백성을 벌하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사울이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빵과 칼을 줬다는 이유만으로 그가 살고 있던 놉 성읍 전체를 다 잡아 죽인 것과는 대조적으로 그일라에 어떤 해도 끼치지 않고 그냥 조용히 사라집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다윗과 함께하는 무리가 600명이나 되고 사울의 군대는 계속해서 다윗을 찾아다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군대가 다윗을 찾아내지 못합니다. 다윗은 목숨을 걸고 구해낸 백성에게조차 배신당하고 보호받지 못하였지만 그가 사명을 잊지 않고 감당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을 했을 때, 하나님은 그가 배신당하였을지라도, 그가 보호받지 못하였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보호자가 되시며 하나님께서 그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다윗을 보호하시고 다윗이 왕으로서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기도의 자리로 나온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사명을 잊지 않았고 그 사명에 충성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진 복음 전도자의 사명, 그리스도인의 사명에 충성하기 원합니다. 항상 기도하기 원합니다. 순종하기 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다윗과 같이 충성하고 순종할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를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찬양하면서 이 가사의 고백이 내 삶의 고백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니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이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나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애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오늘 말씀을 의지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사명자의 삶이 다윗과 같아야 함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어떤 상황이 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의 이름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이시여, 오늘 우리가 다윗의 말씀을 통해 아버지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아버지여,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는 믿음으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복음 전도자의 사명,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여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왕같은 제자들로 부르셨사오니 아직도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가 우리 사명을 따라 하나님을 증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회복시키시며 이끌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고난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지체가 있다면 주여 그를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들은 것 같이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능히 수월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의지하여서 그가 다시 십자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참 기쁨과 복락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가 세상에 썩어진 것들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도움을 언제나 구하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의 목적과 나의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목적과 주님의 뜻에 따라 아버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나의 아버지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 안에서 내가 평안을 누리게 하시며 다만 찬양하면서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고, 내가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안에서 주의 이름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의 그 신앙 고백과 같이 내가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고, 내가 주님 앞에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는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고,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옵건대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쉬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셨고, 쉬지 말고 감사하게 하여 주셨소. 내가 내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는 주님 앞에 언제나 감사함으로써 기도함으로써 감당하게 하여 주셨고, 주님의 뜻만 구하게 하여 주셨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것은 우리 주일학교와 여름 사역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다가오는 여름 사역 위에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 해주시옵고,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위해 함께 하시사 앞으로 다가올 여름 사역 가운데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그 은혜가 아이들과 함께 하시고, 주님 아버지 그 여름 사역을 통하여서 아이들의 인생에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다음 세대로,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로 자라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아이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주님의 이름 크게 부르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하시며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아이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언제나 보호하심을 입어 강건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자녀들,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청년들과 함께 해주시며 언제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며 그들이 상하지 않냐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름답게 자라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전진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마흔아임으로써 아버지 하나님 세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또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각 부서를 섬기는 아버지 하나님 교사들과 교육자들에게도 함께 하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맡기신 그의 한 영혼들을 아버지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가 감히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세대들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것에 아버지 주님의 그 선한 사역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된 사역자들과 아버지 하나님 부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는 것에 실패하지 않도록 우리를 이끄시사 주께서 맡기신 이 영혼들에게 마땅히 가르칠 바를 가르치게 하시고, 주님 아버지 이 영혼들이 무사히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믿음을 이어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이끌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주님 또 다가오는 여름 사역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도 다치거나 사고를 당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셨고, 다만 그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사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여름 가운데에 주님께 돌아오고 아버지 하나님 이 여름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이 여름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입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군사로서 정말 든든하게 자라나가는 아버지 우리 아이들에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고 은혜해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옵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자라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섬기며 치유하며 아버지 하나님 회복시키며 나아가는데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사 주님께서 능력 베풀어 주셨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아이라도 실족하여서 하나님의 앞을 떠나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며 아이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이끌들어 서게 하여 허락하여 주셨소.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우리 자녀들, 우리 구역부서의 모든 아이들이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언제나 하나님만 섬기게 하여 주시옵고 그리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지경이 넓혀지도록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놀라운 일들을 시도하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사 주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셨고 우리 교육부서들이 이를 위하여서 거룩하게 쓰임받도록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도와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사 아버지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지켜줄 줄 믿사오며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